오늘부터 우리가 창립기념 감사주의를 앞두고 5일 동안 우리가 기도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우리 14절, 우리 요한복음 2장 14절 볼까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는. 당시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 그런데 여러분, 이 단지 이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소와 양과 동물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돈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소나 양과 비둘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문화가 이 성전에서 이 파는 사람들이 아주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관광지 가면은 어디 똑같은 마트보다 가격이 어떻죠? 2배, 3배 비싸잖아요. 아주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전을 이용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면서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완전히 뭐 시장통이에요. 이거를 정상적으로 돈을 바꿔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성전의 본래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폭리를 취하는 그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 사람,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와,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뭐를 만들었다고요? 채찍을 옆에서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빗자루 같은 걸로 아주 예수님께서 그냥 양과 소를 성전에서 다 어떻게 해요? 내쫓아버려요. 여러분, 양이나 소가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 제물 드리는 건데 돈 바꾸는 사람들 돈 다 어떻게 해버려요? 쏟아버려. 상으로.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디 무슨 몰래 숨어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도박 같은 거 하잖아요. 막 카드 게임하고 뭐 고스톱 치고 막 몰래 어디 숨어가지고 천막 치고 어디 지하에서 어디 보면 천막 치고. 그러면 경찰관들이 가서 어떡하죠? 다 그냥 뒤집어 다 엎어버리잖아요. 완전 그런 식인 거예요. 불법 도박, 불법 그냥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경찰들이 가서 엎어버리고 다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잡아서 연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뭐예요? 사고 팔고 돈 바꾸고 폭리를 취하고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쫓아버려. 상을 엎어버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볼 때 이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있고, 성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나름대로 예배하느나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성전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었죠? 가인이 자기가 소산을 들여서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요한일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나와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물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러나 아벨은 첫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이 그 아벨의 예배는 어떻게 해요? 받으시오. 그러니까 가인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드려도 똑같이 성전에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소원이 뭐였죠? 돈도 많아요. 큰 제국을 이뤘어요. 왕이 됐어요. 자기는 궁궐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 가운데 있대요.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안 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려.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준비를 다 시켜주잖아요. 솔로몬 보고 네가 지어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고 싶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성전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으로 말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사로 드리라. 너희 육체의 몸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뭐예요? 성전이다.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누가 거하시는 성전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성전이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에 예수님이 왜 지금 화가 났죠?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안 영접해요? 예수님 영접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직 뭐예요? 성전에서 물건 팔고 사고 파는 거에만 관심.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데 악한 영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때요? 알아봐요. 야, 이거 예수님 왜 우리를 내쫓으려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어요. 똑같이 교회에 와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기 세상적인 관심과 눈에 보여지는 것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너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다 뭐해라?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죠. 그래서 장사한다는 건 뭐죠? 이분들이 교회를 어떤 수단으로 온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교회에 와서 장사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산 것을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 가격에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시장을 한번 갔는데 그 과일 좀 살 일이 있어서 영등포에 과일 시장을 갔어요. 그럼 예를 들어 똑같이 배가 10개잖아요. 똑같은 배가 10개인데 한 군데서는 얼마야? 그럼 뭐 4만 원이래. 또 옆에 가서 얼마야? 6만 원이래. 똑같아. 박스 똑같고 그 안에 드는 거니까 또 들어가면 그냥 뭐 하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야. 어떤 데는 뭐 백화점 가면 또 10만 원이야. 똑같은.
그냥 눈에 보이면 보통 비슷해. 박스도 비슷하고 다 똑같은데. 똑같은 물건인데도요, 옆집이랑 가격이 어때요? 달라. 왜? 일단 비싸게 부르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싸게 불러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여러분, 성전에 이 비둘기 팔고 소를 팔고 양을 파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겠어요? 너도 나도 다 뭐예요? 소 팔고 양 팔고 그 어떤 비둘기는 또 싸게 팔고 또 비싸게 팔고 막 그냥 뭐 경쟁이에요. 또 담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가격을 어떻게 하자? 비싸게 팔죠.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그 닭 있죠? 하림이라든지 마니꺼 그 닭 파는 회사들이 가격을 어떻게 한 거야? 야, 우리 다 같이 가격을 뭐 해버리자? 올려버리자. 그래가지고 그냥 공정위에서 그냥 과징금 벌금 맞아버렸어. 같은 물건 파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자. 자기들끼리 가격을 어떻게 해요? 올려버려. 뭐 예를 들면 뭐 라면도 농심이든 삼양이든 뭐 같은 몇 군데 없잖아요. 업체들끼리 가격을 뭐해? 올려버리면 다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거죠. 여러분, 성전 안에서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러면 또 그 당시에 회당장이나 또 여기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은 또 장사하는 사람들 자리를 내주면 뭐를 받을까 또? 자리세를 또 받아야 돼. 그러면 자리를 많이 내주면 자리세를 또 뭐예요? 많이 받아.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무슨 뭐가 되면서요? 장사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도매시장, 뭐 소매시장에 다 세일한다 그러고 뭐 빨리 사라 그러고 떨이로 판다 그러고 무슨 마트가 돼버린 거예요.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 저희는 교회에서 웬만하면은 무슨 뭐 여성교회 사업이라고 뭐 참기름 팔고 이런 걸 제가 와서 한 번도 안 했어. 뭐 젓갈 팔고 뭐 그런 거요 한 번도 안 했어. 뭐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이제 뭐 봄 가을로 바자회 해가지고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내서 뭐 선교사님들 돕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려운 또 사람들 돕기도 하고 또 개척교회 돕기도 하고 좋은 일하는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이거를 좋은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교회라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은 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 파는 거 신경 쓰다 보면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어.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참기름 사주세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젓갈 사주세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물건 파는 거에만. 그래서 또 문제가 많은 경우들이 또 있어요. 물론 좋은 일 하는 거지만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열심을 둬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교회 중직자들 있잖아요. 교회의 가장 중직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일 중직자들이요 성가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에 들어가니까 미리 예배 전에 뭐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 또 예배 끝나면 또 뭐 해야 돼? 다음 주 거 또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왔든지 교회 안에 누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라든지 교회 안에 또 이렇게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봐야 돼, 안 돌봐야 돼? 돌봐야 되는데 중직자들, 장로, 권사 중요한 사람들이 다 성가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돌봐요, 못 돌봐요? 못 돌봐. 성가대가 나쁜 건 아니에요. 중요해. 그러나 거기에 교회 중직자들 중요한 사람 다 들어가면 돼야 돼요. 다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성도들을 누가 돌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엉뚱한 것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내 아버지의 집,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거하신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 버렸어요. 내 아버지 집이다.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 화가 나고 막 그냥 다 뒤집어 펄펄일 정도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땠겠어요? 그 예배를 받았겠어요? 아니라는. 아무리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장사꾼.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우리가 명절 연휴지만 정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마음을 보세요? 순수한 마음.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목적. 여러분 실제로요, 교회를 그런 자신의 어떠한 세일즈 목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교회를 예를 들어 보험을 파는 분은 교회를 가서 보험을 열심히 팔아. 그래가지고 다 팔았다 그러면 또 다른 교회로 어때요? 또 다른 데로 또 옮겨요. 또 옮겨. 거기서 또 보험팔 다 팔았다 그러면 또 교회를 보험팔로 다니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또 어떤 분은 교회에 가가지고 사람들 모아다가 또 개 모임 하자 그래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제가 전전 교회에서요, 교회가 막 어수선해, 막 우성우성이 왜 그러나? 저 주말에만 가니까 전도사 때 왜 그랬더니 교회 어떤 여자 권사님이 성도들 개 모임으로 돈을 다 받아가지고 간밤에 어떻게 했을 거예요? 도망갔어. 이 교회가 다 뒤집어졌어. 그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창피해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봉사도 하고 막. 왜? 자기 엄마가 성도들 돈 다 받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봤어요. 또 어떤 정치인들은 자기 이제 또 선거를 앞두고 또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등록을 해가지고, 그죠? 인사하려고, 선거표 받으려고 인사에다 교회 등록해. 근데 선거 떨어지면 교회 나가 안 나가요? 안 나가. 뭘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뭐 하러 간 거예요? 자기 홍보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넌 나를 원하냐? 정말 너는 나를 원하는 거야. 아버지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줄 믿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만나서 인사하고 교제도 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죠. 가장 중요한 거면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을 또 볼까요?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제자들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누군데 이렇게 함부로 성전을 다 뒤집어 엎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정말 주의 전을 정말 열심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있고, 장사하는 데, 돈 버는 데 관심 있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오는 자들, 예수님이 아주 그냥 화가 나서 다 엎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네가 무슨 표적을, 네가 누구냐, 네가 감히 뭐길래 이렇게 큰 소리 치느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다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일으킬게. 실제로 이 성전을 헐는다는 얘기는 건물을 무너뜨리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이렇게. 야, 이 성전이 수십 년 동안 걸려서 지었는데 이걸 어떻게 헐고 네가 어떻게 일으키냐. 너 누구냐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예수님이 장차 이 성전의 주인 되시고 이 재물이 다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물이잖아요. 더 이상 이제 기존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진짜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전이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의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부활이 진정한 성전의 회복이다. 그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소와 양과 비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에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더 이상 소, 양, 비둘기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 너희들이 예전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로 이제는 누구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소나 양과 비둘기 같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겨.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출세의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외로우니까 그냥 친구 만나는 목적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문화생활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교회를 와도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딴 데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른 일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물건 팔고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꾸는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수십 년 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어. 이게 예수님으로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한복 입고 다니고 막 강의 열심히 하는 그 도올 김용옥 들어봤죠? 그분이 원래 신학교 나온 분이야. 안신대 신학교 나온 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중국 철학에 빠지고 서양 철학에 빠지고 유교에 빠지고 불교에 빠지고 여러 가지 그냥 기독교 그냥 온갖 종교에 담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 근데 그분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 이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뭐예요? 유교가 다스렸죠. 또 불교가 뭐예요? 다스렸어. 또 무속신앙 그렇죠? 비나이다. 이 나라는 수백 년 유교, 불교, 무속신앙이 그냥 달아와가지고요. 그 얘기를 기독교를 믿어도 그 속에 뿌리는 유교래. 야, 그 말은 조금 맞긴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 예수를 믿어도 그 속에 뭐예요? 유교적인 사상이 그대로. 기독교를 믿어도 그 속에 샤머니즘, 비나이다.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겉은 기독교인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유교교, 겉은 기독교인데 그 속에 들어가면 불교고, 겉은 기독교인데 그 속에 들어가면 무속신앙이 있다. 야, 이게 왜 너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지배를 받았어. 그 말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우리가 뭐가 주인이에요? 다른 게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게 목적이고, 어떤 사람은 출세하는 게,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건강이 또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주인이고, 어떤 사람은 저기 놀고 먹는 게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다른 거. 그래서 예수님 뭐래? 다 헐어버려라. 예수님이 오신,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생각했던 거 싹 뭐해라는 거야? 다 헐어버려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물로 어떻게 했어요? 심판해버렸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야 옛날에 말이야 노아의 방주 하나님 물로 세상을 뭐 했어? 심판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탑을 만들자. 탑. 높이 탑을 만들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도 그 탑에 올라가면 살 거 아니냐.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흩어지지 말고 분산하지 말고 모여서. 그게 무슨 탑이에요? 바벨탑. 하나님이 그거 내버려도 안 내버려도요? 아니, 다 무너뜨려버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어요. 그런데 롯과 그 자녀들이, 딸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디에 피해가서 살자고요? 하나님을 피해서. 그럼 동굴에 살면 행복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뭐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우상숭배,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막 뭐야? 쌓아 올려. 어떤 사람은 지식, 그죠?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 계속해서 그냥 평생 동안 쌓아 어떻게 해요? 올려. 그 예수님이 다 뭐 해버리래? 다 헐어버려라. 너의 지식이든 너의 욕심이든 네 생각 다 어떻게 버려라?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 과거의 그 유대교의 모든 그것들 다 뭐예요? 다 버려버리겠다. 그 세상적인 지식, 그 모든 뛰어난 것들 다 어떻게 해요? 버리겠다. 다 헐어버린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거. 예수님보다 여러분 높아진 여러분의 생각, 고집, 모든 거 다 그냥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응? 너의 교만을 내 지식을 다 헐어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왜? 누가 쌓아주시겠다는 거야?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다시 쌓아주시겠다. 할렐루야. 응?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더 이상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누구를 낚아라? 응?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너는 더 이상 이제. 그래서요, 참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오실 때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바꾸잖아요. 그 의미가 있죠.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는 야곱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이전 것으로, 이 옛날 걸로 살지 말고 이전 모습으로 살지 말고 완전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은 뭐예요? 따라와.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주인 된 삶을 살아라. 우리 마지막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야, 제자들도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 근데 예수님이 뭐하고 나서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까 야,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말이 누구를 말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구나. 예수님이 성전이시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성전의 주인. 여러분, 안식일에 율법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따르는 게 중요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고 오늘따라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 민족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전 세계 우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것에, 우리 인생에 너는 다 헐어버려. 46년 동안 쌓았는데요. 여러분, 사람 나이로 말하면 46년 동안 자기 인생을 살아왔으면, 한 46년 동안 자기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으면 이게 금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20살, 30살만 넘어도요, 이게 안 바뀌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오늘 기도할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다 헐어버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리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베드로예요. 그게 사도예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걸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 에녹,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에녹, 65세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했다. 65세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또 모세도 80세를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그런데 그 이후에는 40년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앞에 살아왔던 시간들 다 헐어버렸다 내려놔야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먼저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수십 년 동안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으로 쌓아온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 또 예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내 삶에 내가 주인 된 것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